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페이스 체인지라고 얼굴을 바꾸는 거죠. 얼굴을 순간순간 얼굴을 바꾸는데 중국 정부가 이건 지정되어 있는 국가 기밀 예술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 얼굴을 바꾸는 방법을 다른 나라나 사람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데 이건 사실은 마술이 아니라 변검의 원리라고 그래요. 얼굴에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순간적으로 얼굴 가면을 바꿔내는 거죠. 하나를 떼어내고 그러면서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5월드에서 이거를 하길래 제가 맨 앞에서 가만히 쳐다봤대요. 방법은 알겠는데 도대체 저걸 언제 어떻게 떼어내는지 그걸 보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한번 바꾸는데 0.3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0.3초 만에 얼굴을 촥촥 바꾸니까 부채 흔드는 동안에 손 지나가는 동안에 얼굴을 바뀌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아도 사람들이 따라 해보겠다고 따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정교하지 않으니까 들통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모르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당연한 것 같은데 비밀에 속하죠. 왜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도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역경을 만났을 때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뤄내는 힘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당연히 너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당신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왜 우리의 삶엔 그 비밀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해도 다시 끌어다가 출발선상에 가져다 놓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선상에 우리를 끌어다 놓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안에는 그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뭔가 막 열심히 토론을 하듯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간질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저 한번 간질을 하면 거품 물고 그냥 파리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좀 고쳐보려고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선생님의 제자들 보고 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제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더군다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가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사람이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선생님 제가 믿습니다.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창피함을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한 방에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 기술이 뭐냐?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술을 보면서 저거 눈속임이야, 저거 사기야,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 가운데 마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나?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것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믿기는 믿었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 믿어서 여기 교회에 나온 거예요. 다 믿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는데 그 넘어야 될 장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을 넘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장벽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훈련받았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다 보니 우리는 교회 와서도 늘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믿어도 되나? 여기까지는 믿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아닌 것 같은데 합리적인가?
합리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낳는다? 그게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도 같은데 그래도 뭐 믿어보지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지. 아니 내 몸이 지금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 내 몸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돈이 없는데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지. 애들이 한참 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봉사할 때가 아니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아닌 거야.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어요. 단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아닌 거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걸려있는 것이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장벽 속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그 장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에 박혀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경험주의의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면 아이를 그냥 처음부터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이를 이 사람한테도 데려가 보고 의사에게도 데려가 보고 누가 귀신 쫓아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데려가 보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믿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과연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안 될 가능성도 많지. 그래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지 뭐. 그래서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들이 마음 가운데에 쌓여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뭘. 그럼 하나님을 믿니? 당연히 믿죠. 그런데 경험주의에 쌓이다 보면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을 믿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믿죠. 그런데 경험상 안 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주의에 막혀 있어요. 이 장벽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실패한 경험들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패의 경험을 넘어서 다시 출발선에 서서 다시 출발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들도 경험은 했겠죠. 그런데 지금 경험했었던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주의 뿐만 아니라 통계주의입니다. 과학주의, 통계주의 장벽에 사람들은 가로막혀 있어서 과학적으로 맞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든 사람이 낫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는 사람도 생기고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고치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겠죠. 그러나 9,999명이 안 돼도 한 명이 되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확률? 그 거의 10,000분의 1인데 그건 가능성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로또는 왜 살까? 로또를 사는 것은 통계 확률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나한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과학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정말 과학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한 회사에서 회장은 10억을 가져가요. 사장은 5억을 가져가. 임시직은 200만 원을 받아. 그런데 회사 우리 직원들 월 봉급의 통계가 500만 원, 700만 원이야. 그럼 그게 맞는 얘기인가? 터무니없는 얘기지. 아니 내가 500만 원, 700만 원 받는데 사장은 지금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억을 받잖아. 회장은. 그래서 통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통계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옛날에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했을 때까지만 그 진리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그 원자가 더 쪼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안에 더 많은 핵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게 과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적인 믿음,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믿음은 경험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적 믿음은 과학적 통계적이 아닙니다. 신앙적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신앙적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분명히 믿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사역을 도우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나?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앞뒤가 꽉 막힌 얘기를 해. 목사님 완전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우리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비밀 같지만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것일 뿐이지 비밀이 아니라. 새들이 하늘을 나르는 것은 기본적인 두 종류로 해서 하늘을 나릅니다. 하나는 자기가 막 열심히 날갯짓 막 해가지고 나르는 새, 참새. 참새 보세요. 막 열심히 날갯짓 해도 저만큼밖에 못 날아가. 저만큼 날아가서 쓰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날갯짓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나 매, 갈매기 그런 새들을 보세요. 날갯짓도 별로 하지도 않아. 그냥 날개만 쭉 펴고 그냥 빙빙 돌고 다녀. 가끔 한 번씩 날갯짓을 하는데 하늘을 그렇게 유유히 떠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날갯짓 막 해봐도 참새야. 그렇게 해봐도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되지.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갈매기처럼, 그래야 독수리처럼, 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간단해. 그거 간단한데 기도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는데. 맞아요. 기도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건 아는데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페이스 체인지를 알아도 생각같이 쉽지 않은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잘 아는 그 목사님 세미나예요. 그 목사님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세미나를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은 2000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밤중에 차를 몰고 저 양수리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내려오는 것을 개척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저러니까 부흥을 하지. 방법은 알아요. 철야기도 안 하다 보니까 철야기도 할 생각하니까 끔찍이야. 나도 철야기도 해야 되나? 은퇴하기 전까지 저렇게 기도해 봐야 되나? 끔찍이야.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같은 동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천일 강대상에서 천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천일 동안 기도하던 목사님, 친구 목사님. 그 목사님 보면서 야, 은퇴하기 전까지 한 천일 해봐? 끔찍이야. 아니 천일 동안 그럼 나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저녁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어? 여러분들 몰라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놀라운 특별한 어떤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우기가 안 돼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이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스스로 그래서 물러나서 그런 거지. 네가 경험상으로 아이고 그냥 글쎄 한 달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 달밖에 아이고 한 달도 못할지도 몰라. 금방 실패할 거야.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주의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그렇다고 해서 꼭 응답 받나? 아이 그보다 더 하는 사람도 응답 못 받던데 그럼 어떡하지? 그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미나에 갔었던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쳐다보는 거 말고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한번, 나한테 눈길 좀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나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좀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배가 부르구나. 그런 생각이야. 아니, 아들이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 들려서 그런 아들이 막 수시로 그러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고쳐줘야 될 텐데, 이 아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 안타까움, 이 간절함, 그것이 그냥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밤을 어떻게 세우지? 금식은 어떻게 하지? 30일 동안 강대상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지? 아직도 그런 제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음 가운데 아직 그렇게 간절하지를 않은 거지. 그게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존 맥스웰 목사님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성경의 말씀을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된다. 거기서 나한테 맞는 말씀만 끌어다가 내 말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냥 믿고 거기에다 맞춰야지, 나한테 맞는 것만 가져다가 맞추는 게 아니다.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실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실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실제적인 교제다.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실제적 교제, 그래서 더불어 교제하는 이 교제 속에 성령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있는 거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믿음의 기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 하나 더 얘기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실제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가 실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물 위에 배영을 하는 식으로 떠 있으면 뜬다는 걸 다 압니다. 가끔 발만 동동거리고 손만 저어도 가라앉지 않고 뜨고 있다는 건 알아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떠 있기만 하지 앞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발을 좀 더 힘차게 저어야 되고 손을 뻗어서 물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뜬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와서 지금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 자신이 힘차게 발을 젓고 그리고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발을 그냥 동동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힘차게 발을 젓고 손을 저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저도 결심을 해요. 그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길게는 못해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일어날 때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발을 동동거리고 그리고 손을 젓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는데 우리는 난 믿음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 믿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린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온 것을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뿐이지 다시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으나 그냥 막연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말하던 아버지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날갯짓하며 날아가려고 하는 참새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은혜의 바람을 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하나님 다 알고 있는 비밀인데 그 믿음의 비밀이 삶에 실제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